우리에게 좀 아늑하고 쾌적한 시원하고 이런 공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서리 크리스천학교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서로에게 또 한번 감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요 함께 해서 감사해. 그러면 같이 기도함으로 7월 7일 밴쿠버 예수 산기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을 참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또한 앞으로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을 참으로 놀랍도록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참으로 친히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참 좋은 것으로 생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예배가 이 영원한 것을 천상의 것을 맛보는 이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생활이 참 그런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삶 되는 이 교회 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냥 돌아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진리가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가 우리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빛나는 밝은 해 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여러분은 주님과 1대1로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놓으시고 주님께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슬픈 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지금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절대와 생각에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대로 저희들 마음을 채워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우리 심령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만 우리 심령에 세워하시는 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답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이 심령을 주가 잘 아시오. 주여 주여 도우소서. 우리를 그렇게 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시는 주님께 목소리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운
천국에 가는 이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시편 28편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내 인생을 판단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노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 이찬욱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위로와 소망을 굳건히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속자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여정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부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밝히 보시는 당신 앞에서 헛된 것들로 그 마음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사 딱딱하게 메말라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기경하여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 오직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그 복음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명철과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온전하고 바른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들이 풍성히 부러지게 하사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맺혀질 아름다운 열매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 믿는 자녀들의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 친히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는 소망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소망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소망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수상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음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뒤에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암송하는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하는 거죠 오늘?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와우. 와. 자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거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죠? 우리 아마 아이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한 것 같습니다. 같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참 그 영안이 열려서 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참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따르는 참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강압해서 억지로 가르쳐서 이것을 아들이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이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하여 또 성경을 배웁니다. 주님,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혈류증 여인의 구원 2입니다. 2. 영화도 1보다 2가 더 좋은 영화가 있죠. 2. 네, 지난번에 정말 좋았는데 이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황준호 선생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혈류증을 앓는 참 불쌍하고 비참한 여자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정함을 옮기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는데 이 비참을 어떻게든 벗어나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줄 수 없었고 오히려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여져 갔습니다. 참으로 소망 없던 이 여자에게 복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그 소문을 듣자 이 여자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 병이 나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와서 그 여자를 고쳤습니다. 참으로 해피엔딩이죠. 여자가 나았습니다. 근데 엔딩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25절부터 34절인데 요 나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비참의 이야기와 나은 이야기가 딱 절반 정도이고 또 그 다음에 절반 정도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두 군데를 읽었는데 나머지는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48절이거든요. 여기 보면 오히려 여자의 그 비참과 여자의 믿음으로 병이 나은 부분은 앞에 짧게 2절 정도 있고 나머지 오늘 우리가 다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길게 있어요. 뭔가 이 여자의 그 비참과 믿음으로 통한 그 구원 이후에 뭔가 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여자라고 했다면은 뒷부분에는 예수님이에요. 30절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자가 지금 예수님 몰래, 아무도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구절을 읽을 때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고 예수님이 약간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누가 잡은 건 아니까 그 누군가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약간 당황하시듯이 물어본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알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아보시니 이렇게 했어요.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여자를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 먼저 이 여자를 끌어당기신 거거든요. 여자가 몰래 조용히 그냥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몰래 예수님으로 가서 몰래 옷자락만 만진 다음에 병이 나은 다음에는 그냥 다시 몰래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숨기려고 한 여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이렇게 내세우시려고 여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 구절을 저는 읽으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창세기에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거든요. 그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참으로 무서워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여자애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손댄 여자를 찾으시자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 지금 그 주변에 몰려든 모든 사람이 누구지? 누가 손을 댔지 하고 다 지금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으세요. 옆에서 제자들이 누가 보면 베드로라 그러는데 예수님 착각하신 거라고.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살짝 뭐 당한 건데 예수님 착각하신 거라고 마치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잘하는 척 그렇게 말했는데 아마 그 얘기를 들을 때 여자가 맞아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지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잠깐 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고. 누가 분명히 내 몸에 손을 댔다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자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울 뿐 아니라 떨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분위기가 숨길 수 없는 걸 알고 예수님 옆에 나와 엎드리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듯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그 두려워하는 그 떠는 마음을 좀 동감이 되세요? 내가 얘 여자라면 나도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었겠다라고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 여자 왜 두려워 떨지? 아니 구원받은 건 좋은 거 아닌가? 그 병이 나았는데 기뻐서 춤을 추고 그 자리에 나와 예수님 저 병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 붙잡았더니 제가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 병 나았어요. 라고 기뻐서 그렇게 막 뛰어다닐 것 같은데 왜 이 여자는 병이 나았는데 큰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 여자는 두려워할까? 성경이 그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혈류병이 부정을 옮기는 병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자 밖에 나오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 혈류병 앓는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물건을 만지거나 하는 거 싫어했을 거예요. 이게 12년이 됐으니까 이 여자는 뭔가 내가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런 그 죄책감 같은 걸 늘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내가 감히 부정을 옮기는 내가 사람들 모인 그곳에 나갔다는 것이 그걸 사람들이 알면은 나한테 화를 낼까봐 그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 예수님을 내가 만졌잖아요.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러면 그 만지면은 부정이 옮거든요. 남을 만지면 안 되는 여자예요. 근데 감히 내가 그 귀하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 그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귀하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았다는 것에서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죄인의 구원자다 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 과연 내가 그 높으신 귀하신 예수님을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나같이 끔찍한 죄인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많은 복을 베푸셨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내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고 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죄를 짓거나 그래서 양심에 걸리거나 마치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후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산 그런 어떤 그 죄책감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닐 그 양심이 걸려서 그렇게 못하거나 그런 적은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보여주세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적지 않이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보면은 주변에서 다른 지체는 수련회 가거나 했을 때 큰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거나 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내가 수련회 준비를 마음으로 잘 하지 못해서 예배 참석할 때도 한 주간 잘 살지 못해서 또는 심지어 주일날 아침에 부부가 싸우든지 얘한테 화를 내든지 내가 주일날 아침에도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까 그런 마음의 짐으로 서슴없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교회 가지 말까? 내가 괜히 가서 주일날 모임 때 무슨 말을 하면은 내 죄된 마음이 드러나서 다른 성도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을까? 내 안에 있는 뭔가 죄가 교회 안에서나 그런 데서 남에게 퍼뜨리기는 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 좀 주눅드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내 죄를 더 잘 알아서 민감해서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신앙생활은 그냥 할 건 그냥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왠지 마음이 움츠러들고 뭔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를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것은 조금 좀 피하고 싶은 마음, 좀 이런 것이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사람이 처음 죄를 짓고 났을 때, 우리 조상인 아담이 처음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뒤로 숨거든요. 이것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의 본성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숨어요.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인데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칭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의롭다는 그런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 의로운 자를 하나님 나를 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된 이후에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뭔가 하나님에 대한 좀 두려움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종된 두려움이라고 하거든요. 종된 두려움. 성경이 두려움을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종된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자녀로서 갖는 두려움이에요. 후자는
경외심, 경외감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영어나 뭐 언어를 보면 똑같이 이제 두려움입니다. 종된 두려움이 뭐냐면은 벌 받을까봐, 매를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은 일을 잘 못하면 주인이 때리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은 매를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 계명이든 뭐 교회 섬김이든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통 벌을 받을까봐, 뭔가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 유혹이 와도 그 죄를 안 짓는 게 그냥 이거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겠지,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리겠지,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망치겠지, 그런 약간 두려움 때문에 그 죄를 안 짓게 되고, 교회 헌신하는 것들, 교회에서 이제 뭐 이런 섬김의 봉사의 자리가 있을 때, 또는 이제 뭐 교육자분들이 이거 한번 섬기는 게 어떠세요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특별히 뭐 헌금의 필요가 있거나 할 때 이걸 안 하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종된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는 게, 아무도 거기서 100% 자유롭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도 만났거든요. 이런 것은 종된 두려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동시에 성경은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말해요. 그거는 자녀로서 갖는 두려움. 자녀가 아버지를 이제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로서 갖는 두려움은 죄를 안 지을 때 어떤 동기로 안 짓냐면은, 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실까, 나에게 주신 복을 거둬가실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죄를 내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은혜를 베푸신 나의 아버지께,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까?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 아버지를 원찮게 할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 이것이 자녀로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한테 화내는 심판주, 무서운 그 주인, 그렇게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반대로 자녀로서 갖는 마음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자녀로서 갖는 경외감이거든요. 성령께서 이걸 주세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아직 이렇게 그 두려움이 종된 두려움에서 자녀로서 갖는 두려움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종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자 참으로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벌벌 떨었어요. 이렇게 여자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한 거예요. 마치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약간 그 죄를 이실직고 하듯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에게 너가 감히 무엇이라고 나를 잡았느냐? 너가 감히 어떻게 나를 붙잡았느냐? 이렇게 혼내실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마디가 무엇이죠? 마지막으로 좀 더 내려가 주세요. 더 좀 내려가. 더 내려가 주세요. 네, 더 내려가 주시고, 더 내려가 주시고. 네. 첫 마디가 따라 그러신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려서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바로 따라 라고 예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특히 이제 아버님들은, 딸을 가지신 우리 아버님들은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런 그 남편을 옆에서 바라본 우리 아내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우리 딸을 이렇게 이뻐할까? 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따라라는 이 말보다 더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을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더 정말 그 사랑 어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사랑의 말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두려워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과 애정의 말씀입니다. 따라. 근데 이 따라라는 말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단지 그 가장 큰 사랑과 애정, 그것의 그 말씀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랑 예수님이랑 그 전까지 무슨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냥 가서 얼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옷자락만 살짝 만졌어요. 이게 예수님과 여자의 첫 컨택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따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딸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제가 뒤를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와서 저를 딱 붙잡고 그러면 제가 돌아서서 따라 그럽니까? 아니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딸에게서 먼저 시작합니까? 아버지에게서 먼저 시작합니까? 아버지에게서 먼저 시작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매님들, 아버지에 대해서 인식한 것이 언제예요? 되게 태어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아버지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은 먼저 아버지가 나를 딸로서 낳고 기르고 돌본 한참 뒤에 내가 아버지를 인식하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딸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자기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너무나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오자 예수님 붙잡았을 뿐인데 예수님 나보고 딸이래요.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자에게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은 여자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여자를 낳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아버지가 딸을 낳아요. 딸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여자를 사랑하셔서 딸로서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낳으시고 돌보신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니 그 전부터 병이 걸렸고 다른 의사에게 아무리 해봤자 안 돼서 다른 의사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고, 자기의 비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들렸어요? 집안에 갇혀있는 여자에게 소문이 들리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옷자락만 잡아다 낫겠다는 그런 사실 놀라운 믿음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기를, 단지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 좋은 분이야 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고, 그 바람 때문에 용감히 자기 집을 나서서 걸어가고, 그 여자가 힘이 있었겠어요? 병력한 여자가 그 무리 사이로 끼어 들어가서 그 바로 뒤에 가서 옷자락 붙잡는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그 여자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인도하듯, 아빠가 우리 딸들 안아주잖아요, 그렇죠? 안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듯 예수님이 이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영원부터 이 여자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딸로 삼아주시고 낳아주신 여자였던 거죠. 이 여자가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딸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강하게 마음에 심겼을 거예요. 아, 내가 딸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딸이라고 부르신다고? 그 마음에 심겼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말씀도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나았다.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았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전체 말씀에 보면은 시작할 때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능력은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병이 나은 능력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다고 30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빈 손, 숟가락 같은 거예요. 밥을 떠먹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근데 이 말로써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사실 벌써 나았어요, 그렇죠? 여자가 자기가 낳은 걸 알았다 그랬어요. 지난주 이야기 끝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직접 그 목소리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해 주신 거죠. 구원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그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단지 내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그 구원의 선포를 들었을 때 이 여자는 참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그 영혼에 확실히 새겨졌겠죠.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원의 확신까지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믿음이 먼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은 나중에 왔죠. 먼저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때 구원 받았어요. 병 나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심지어 그 짧은 시간 동안 여자는 온갖 그걸 다 겪은 거죠. 온갖 두려움 겪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딸라 부르시는 깜짝이 놀랄 그런 얘기까지 다 겪고 다 겪은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확신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믿음 다음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데 믿음을 어떻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냐면은 내가 구원 받았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는 죄 용서 받았어 라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믿으세요.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라고 이제 권면하는데 그거를 이제 믿으라고 권면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상태, 내가 구원받았다는 상태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고 믿음 자체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 이 여자가 했던 것은 그 옷깃만 잡아도 내가 나으리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다 보면 또 이 여자의 경우는 그 사이에 온갖 일이 다 겪잖아요. 막 두려움,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어떤 말씀, 또 그 사이에 뭘 하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사실.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왜 붙잡았는지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왔다는 걸 증거하고 그런 일들이 겪은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막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예수님 붙잡을 뿐이고 그러고 나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게 있어요.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나중에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 주권적으로 예수님 때에 예수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로 교회 예배 때, 설교 들을 때, 교회 예배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특히 성찬 같은 때, 이럴 때 주로 그 다음에 개인 성경 공부나 기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 여자가 엄청나게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단지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저 지난번에 들은 앞부분이에요. 사실 더 있는 더 중요한 것도 뭐냐면 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런 관계를 아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것. 이것도 큰 복인 거예요. 이 여자가 육신은 완전히 나았어요. 예수님 만졌을 때 바로 나았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은 그 병든 마음이 있었던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불렀을 때 네 하고 기쁨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 뭔가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마음. 아들로서 딸로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무서운 주인 어려워하듯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병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의 뒷부분을 통해서 이 여자의 그런 것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고치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을 고치시되 어떻게 고치시느냐? 이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고치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나도 이 여자처럼 딸아, 아들아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 나도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 전부터, 매달리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나도 확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소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걸 갖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청교도. 동시에 또 여러분 아마 이미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 뭐 교회에서 다른 어떤 지체가 예수님 날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너무 담대하게 말할 때 나는 왜 저런 마음이 없을까? 왜 예수님은 나에게는 따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나? 예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걸까? 그렇게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능력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 요거까지가 사실 믿음인 거예요. 요걸로 구원 받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계속 그냥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성경 주셨고, 그렇죠? 예배 주셨고, 그렇죠? 성도의 교제 주셨고,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가정 예배 하시고 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으시고, 예배 참석하실 때 우리 아침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전사님이 기쁘게 하셨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고 기대하면서, 하지만 내가 할 것은 단지 어떤 특별한 체험 같은 거를 바라고 그것만 계속 달라고 더 안 주시면 더 열심을 내고 더 뜨겁게 할 게 아니라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특히 성경에서 뭐를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려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내 마음에 설득시키면서 확신하면서 나는 예수님 계속 붙잡는 거예요. 계속. 그런 비유로 청교도가 한 명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버님들 아실 거예요. 있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어렸을 때는 막 달려오죠. 아빠를 보면, 엄마를 보면 막 달려와서 매달립니다. 그렇죠? 매달리면 어렸을 때 매달려요. 딱.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딸이 팍 아빠 와서 딱 매달린다. 어떻게 하세요? 안아주죠. 딱 안아주고 어떻게 해줘요? 뽀뽀해 주시지 않나요? 그렇죠? 뽀뽀해 주죠.
그래서 그러니까 딸이 아빠하고 달려가서 팍 매달리는 거. 요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또는 매달리는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딸을 또 확 더 안아주면서 뽀뽀해주고 사랑해라고 말해주죠. 요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도 또는 느끼는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고 그것만으로 구원 받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안 느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리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느끼는 것에 이기고 반대하고서라도 예수님 붙잡으니까 그걸 기뻐하시고 훌륭한 좋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더 꼭 안아주시면서 뽀뽀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확신시켜 주세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나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여자에게 이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평안. 이 여자가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고 나서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런 두려움, 괴로운 마음에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자가 건강한 것, 병에서 놓이는 것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안 좋은 관계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피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셔서 우리 죄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예수님의 피로 다 만족해서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아무런 진노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아무런 진노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평강이죠. 그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또 누리시길 바라니까 우리가 죄에서 놓이는 것, 모든 죄에서 놓이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는 것, 건강한 것, 영적으로 건강한 것,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 잠깐만요. 이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약 그 서신서에도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같은 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 마음은 요한이 3서에 나왔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이거는 사도 요한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지으셨잖아요. 우리 몸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뭘까요?
이 여자는 죄된 두려움에 있었죠. 근데 종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나와요. 몇 군데 읽어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가 찬송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근데 두려움이 없다고 해서 나 벌 안 받았는데 막 살아도 되겠네? 죄지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 후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내 벌 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 없다고 죄 짓으면 그 종인 거예요. 여전히 안 맞을까봐 안 맞네?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능력. 무슨 병고치고 그런 거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능력. 사랑, 절제. 또 요한일서 이렇게 말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두려움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는다는 그 예수님 십자가 피에 대한 능력을 깨닫고 믿고 붙잡으며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종과 같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닫고 이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후서 읽어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는 오히려 두려워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앞에 세 절로 두려워하지 말자 그랬고 마지막 절로 두려워하자 그랬잖아요. 다른 구절도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차이를 알겠죠? 위에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게 종의 두려움을 버리자는 거고 밑에는 자녀로서 두려워하자. 근데 다 공통된 것은 이 두려움이 있던 어떤 공통된 건 뭐예요? 거룩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서 경외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 않나요? 참 이 여자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병이 나을 뿐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말 완전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종에 대한 두려움에, 종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병을 고쳤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정말 가족과 같은 그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들은 그 큰 사랑의 복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8장 20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몰렸다고 했거든요. 많은 무리가 몰렸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성경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다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는데 한 명만 손 댔어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그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댄 자가 누구냐 물어보니 다 아니라 그랬어요. 저 안 댔어요. 다 안 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예수님께 손 안 댔대. 안 댔어요. 이 여자만 손 댄 거예요. 이 여자만 손을 댔기 때문에 이 여자만 병이 나았고 이 여자만 예수님에게서 따라 그 사랑의 말과 구원의 확신의 말과 건강하고 평안하라는 그 복된 말씀들을 다 들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몰리던 그 많은 무리는 그냥 몰려들기만 했던 거죠.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 구원과
그 구원의 확신은 못 받았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가정 예배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붙잡는 예배와 성경 공부가 돼야겠구나.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고 형식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사랑스러운 분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원하고 바랄 만한 분인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붙잡자. 예수님 붙잡으면 이 여자가 들은 그 말들을 나도 들을 수 있겠구나. 이 여자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에게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병이 나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참으로 큰 그 사랑의 말씀, 이 예수님이 여자를 영원부터 사랑하셨고 딸로서 낳으시고 이끄시고 돌보신 것,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이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이고 그 여자가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여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 여자에게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가 우리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의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사랑하시고 지극히 아끼시며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평강과 평안과 우리의 잘됨, 영혼과 육신의 잘됨을 바라는, 우리가 참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된 두려움이 아니라 종된 두려움을 벗고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자녀로서 기쁘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여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이 자리에 모인 산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참으로 가진 고생을 다하고 참 괴롭고 어려워서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건강으로 참 회복하지 못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도 소외되어서 살아갔던 참 처참한 그 여인이 어떻게 참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나이다. 주님, 그 여인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의 삶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여인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도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영원한 그 구원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로 주님 삼아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확신이 저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 지난번에 이어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으로 혈류증 여인의 구원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 종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아들, 딸로서의 경외감을 가지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다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이제 이 혈류증 앓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붙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듣고 그 가운데서 참 평안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